주의 날마다 선하신 비침이 내 안에 주여 노래 거듭만 가네 오늘은 벌써 수련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그 온전했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바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깊지 못한 친구들은 예배 시간,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지루한 설교를 듣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다 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예배의 순서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순서를 예배로의 부름이다 라고 하는 순서인데 이것은 그냥 제가 아무 성경 말씀이나 그냥 읽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또 짧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는 기도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 봉독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는 봉헌 시간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축도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럼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또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런 상호작용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는 이 여호사밧이 누구인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남쪽에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던 이집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아모리 등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항상 이러한 나라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그 어느 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남유다의 동쪽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 남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격해 오는 것이 한 나라도 아니고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힘을 합쳐 쳐들어오니 남유다로서는 이 두 세력의 연합군을 막아낼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에도 뭔가 사람이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거나 단호한 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간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또한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쭉 이어지는 그 밑에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또한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어떻게 되는지 구경이나 해라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쟁 중입니다. 그냥 양쪽이 서로 힘이 비슷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여호사밧보다 쳐들어오는 이 모압 암몬 쪽이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큰 군대가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와중에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든 상대 앞으로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하고 무방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대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빈손으로 모압과 암몬의 군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대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아닌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하며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22절과 23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서로 싸워 서로 죽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적군을 막아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대군을 맞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겪고 있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시기는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움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그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예배의 회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